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참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는 대상이나 또 위로를 받는 방법, 위로의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가요? 힘든 일이 한 번에 닥쳐올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도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지죠. 그리고 유일한 희망으로 보이던 길마저도 흐릿해질 때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스토브 리그라는 야구 드라마를 제가 정말 재밌게 보았는데요. 거기서 저는 인상 깊은 위로의 장면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장진우라고 하는 팀의 노장 투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성적도 안 좋고 개인 성적도 안 좋다 보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데 좋은 금액을 제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봉 협상도 잘 안 되어서 그는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가까운 선배가 지금 고깃집을 차리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고깃집을 해볼까 그렇게 고민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서 술로 마음을 달래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그를 위로하는 아내의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고깃집 차려도 되고 만두집 차려도 되고 공을 계속 던져도 돼. 당신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이렇게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은 이런 아내의 위로와 공감으로 가정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내의 위로에 힘을 얻은 그는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자신이 제일 잘하고 또 좋아하는 야구를 계속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그는 후배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팀의 든든한 선배로 즐겁게 야구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위로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도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부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60만여 명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 모압 평야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불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이 백성들, 너무나 어리고 그리고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불러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방향을 위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참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된 기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알고 계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줍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까요? 먼저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 악을 행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의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바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명사는 기질, 경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원죄로 인해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 백성들이 지을 죄와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엔 분명 당황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는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방향을 새롭게 잡고 계획을 세우며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무엇인가요? 진짜 위로는
예쁘고 듣기 좋은 말로 따뜻한 위로로 우리가 따뜻한 말로 위로를 얻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진짜 위로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로의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저의 주변을 돌아보면 저를 위하여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저의 한계와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보도록 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권면들을 들을 때 저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지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 또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또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가나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기질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이웃을 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직면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선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함을 아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의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로 그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만도 참 좋지만 조금은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짜 위로는, 좋은 위로는 알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죄악을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 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릴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고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부모는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서 자녀들만큼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배우자도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며 책임져 주고 싶지만
우리의 필요한 육체로 인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책임을 지는데 우리에게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외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랑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영원하게, 무한하게, 불변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능력,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도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작지만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하나님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방법,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염려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 방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그것은 지도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며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고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었으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생과 사를 넘나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지도자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는 번영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시대에, 또 초기 솔로몬의 시대에, 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떠오르고 아합 왕이 떠오르고 또 솔로몬 후기 시대가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은 중보자,
지도자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됩니다. 네, 구약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신약의 지도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 아름다운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예수님은 조금 다른 상황에 놓이시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함께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언제 그 경험을 하시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며 함께하지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버림당하심으로 인해 그분이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연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전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속적인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실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듯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께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또 한번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며 살게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길 기꺼이 선택하신 우리의 여호수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꺼이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또 왜 슬퍼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